할렐루야.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1장 12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1장 말씀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전도서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깨름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제자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긴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하고 나 둘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말씀이 더 큽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끌어당길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내 입맛대로 말씀을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하셨지? 성경책을 보니까 하얀색이 종이고 까만색이 글씨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까만색을 종이로 하고 하얀색을 글씨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 벌써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30년. 아니, 거의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무슨 예배, 본문, 또 찬송, 그리고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그 말씀을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메모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워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의 얼굴을, 눈동자를 집중해서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노트하고 성경책을 왔다 갔다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적는 일에 열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런 꾸지람을 듣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내버려 둬, 저 몇 년이나 하겠어. 그래,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메모하는 것을 1년 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도 기록을 하지 않고 종이에 옮겨 적어봤자 다시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기록했던 노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기록했던 것을 다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자.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의 눈을 집중해서 보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만 해도 말씀을 열심히 메모하고 집에 가서 살펴보고 성경 말씀 읽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 많은 성경 중에서 한두 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찬송가를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찬송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는 하는데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찬송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년 지나 10년 지나 지금 40년이 지나니까 모르는 찬송가가 거의 없고 성경도 몇 번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꽤 많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모르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씩이나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엘리야도 몰랐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람 왕이 침대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귀에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맞히는 것을 보면서 엉덩방아를 찢고, 야,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낙심을 시킬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보는 것뿐이에요. 그 나머지 전부 다는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어저께 말씀 묵상한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은요, 긴 항목으로 보아야 됩니다. 긴 항목.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모세 오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또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는 역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서 또는 선지서, 또 뭐 복음서, 또 뭐 서신서, 뭐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그런 성경들을 묶어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요,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성문서라고 하면 더 많은 말씀들이 이제 포괄되기 때문에 시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부분을 시가서,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하면요, 뭐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교과서에 시를 배울 때가 있어요. 국어 시간에. 그러면 다른 산문과 달리 시는요, 이렇게 운율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중간에 한 줄을 건너뛰어서 그 시로서의 형식을 독특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집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시들이 또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1년과 2년 사이에 한 줄을 띄는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적인 문학적인 장치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시가에도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시야?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 말씀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표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 그래서 한 절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180도 반대되는 내용이 대조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서 말씀을 대하며 보면 더 좋죠. 자, 그런데 이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루 통찰하고 꿰뚫은 어떤 지혜자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후대 사람들을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했던 고난과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과의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다양한 소재와 주제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혜가 뭔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가 뭔지.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욥기서는 지혜서인데 도대체 어디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안 나와요. 1장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동방에.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마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뺏어가 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가서 내가 욥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 뺏어가 봐라. 그래도 욥은 변절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봤지? 걔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야. 아닙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의 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허락하노니 너 가서 그의 몸에 타격을 주어도 좋다.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만 내버려 두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완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단절, 가까운 친구의 비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떨어졌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지혜서라면서요.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8장에 나와요. 친구들과 옥신각신 하다가 친구들이 더 이상 말로 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임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빨리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고백해. 자백해.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 아니야. 나는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어. 그런 좁힐 수 없는 그런 논쟁이 오고 가다가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다뭅니다. 그때 욥이 말을 이어가는데 그때 지혜가 나와요. 그때 지혜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리바이브를 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긴 40장이 넘는 욥기에 지혜에 대한 내용이 짧게 28구, 30장 짧게 나와요. 잠언은 그래도 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이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 다 다양한 표현들이 잠언에 꽉 차 있죠. 전도서는 없어요. 목사님, 전도서 지혜문학이라면서요. 그럼요. 지혜문학 맞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글쎄요. 1장엔 일단 안 나오네요.
2장에 나옵니까? 2장에도 안 나오네요. 3장에 나옵니까? 3장에도 안 나오네요. 4장에 나옵니까? 4장에도 안 나오네요. 계속 안 나옵니다. 에이 목사님 지혜문학이라면서. 지혜문학 틀림없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한꺼번에 전도서 12장을 다 한꺼번에 읽고 묵상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 그 핵심적인 내용, 알맹이 그 저 뒤쪽에 있어요.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 11장, 12장에 나오는 알맹이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전주곡이죠. 배경부터 그려놓는 겁니다. 배경부터.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말씀들 속에 중간중간에 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신앙에 훨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왕이 아니었는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한다.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내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하늘 아래에서 이런 표현, 특히 해 아래에서 이런 표현은 전도서에만 나타난다고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해 아래에서 이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전부 전도서에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해 위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늘 위에까지 살펴보는 지혜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옷 이 속에 배꼽이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날 추워서 몇 겹을 입었는데요. 그러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따로 불러서 이리저리 옷을 들쳐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허락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계시한다. 자,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혜자가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지혜, 그래서 하늘 위의 사정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철저히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살필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지혜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 그것의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도 몰라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겸손하게 잘 배우고 마음속으로 정립을 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일들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그렇게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니 이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야, 이거 다 괴로운 것이구만.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는요,
만물도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는 다음날 떠오를 자리로 얼른 돌아가고, 바람이 부는데 이쪽으로도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처음 불었던 자리로 돌아와 있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흐르고 또 흘러가는데 보니까 그게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또 돌아와 있다. 계속 반복된다. 강물이 끝없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차고 넘치질 않아. 아무리 들이부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해. 조금 다른 상황에 사람의 귀 아무리 들어도 차질 않아. 그래서 세상 만물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 그런 표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고 지식이지만 상당히 깊은 통찰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에요. 젊어서 부자가 되는 법,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법, 20대의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경매로 부자 되기, 주식으로 부자 되기,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팔립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돈 많으면 뭐하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죠? 건강하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들, 영양제들, 건강 보조식품들 관련된 서적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건강이 제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은 게 제일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어느 코너에 가보면 전교 1등 하는 법, 서울대 수석 입학자의 노트는 뭔가 다르다,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았더니 뭐라고요? 다 헛되다. 돈 버는 것도 헛되고, 건강 관리하느라고 약 먹는 것도 헛되고, 새 빠지게 공부하는 것도 길게 보니까 결국 헛된 일이더라는 겁니다. 우린 멀리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파묻혀서 자기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무슨 뭐 보디빌딩 선수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나이 먹으니까 배 불룩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화장품도 안 발라도 피부가 윤기가 광택이 흘렀는데 나이 40, 50대니까요 다 똑같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도맡아 하고 전교 1등으로 여러 번 교장 선생님한테 표창도 받았었는데 40, 50, 60대 봐요. 반에서 꼴찌하는 놈이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뭐라고요?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든 걸 빠짐없이 다 보았다고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린 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지식과 지혜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허망한 것, 모래를 움켜쥐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짝 마른 모래,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쥐어봤자요, 이리저리로 다 새가지고요 남는 건 몇 알 안 남습니다. 물은 어때요? 물. 얼음도 아니고 물을 맨손으로 잡아봐요. 한 방울이나 손바닥에 묻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래는 몇 알 남죠. 물은 손바닥에 살짝 묻기라도 하죠. 바람은 어때요? 바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건강관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돈 벌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운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일 뿐이라는
지혜자의 말을 들었다면, 그러면 나는 바람만 잡다 끝나지 말고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는 없을까? 정말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허무하다는 이야기만 이어지는 동안에 점점 더 허무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놓으시면 아, 이거였군요 라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뭐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중한 줄 모르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구려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전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절절하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로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구부러진 거 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구부러져요. 몇 개 안 돼. 모자라. 근데 그것도 못 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무의미한 일들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천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수없이 많은 백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재판을 해주어야 되는데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셨어요. 야,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정말 잘하였다. 내가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지혜를 가질수록요, 그 나머지 것들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는 더 지혜롭게 보일 것이고 미련한 것은 점점 미련하게 보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더 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조차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이 지혜는요, 영적인 것, 하늘 위의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의 지혜고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그 세속적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지혜로 세상을 보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닫고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기억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상, 그 모든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의 근본 이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땅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구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다. 지혜가 많아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혜가 없느냐, 그런 말씀들 뿐이죠. 자, 그런데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진다. 지식이 많아지면 좋은 것인데 지식이 많아졌더니 전에 없던 근심도 많아진다.
사실은 아직 불완전한 세상적인 지혜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지혜는 사람을 근심되게 만들거나 번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 사람에게 행복과 안녕을 안겨다 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지혜입니다. 이 진짜 지혜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1장에는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그러나 대단한 지혜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헛되지 않은 참된 가치, 번뇌와 근심을 불러오지 않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없는 세상의 허무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결론에 해당되는, 알맹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반듯하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